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술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배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6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주시는 왕에 대한 잠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한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왕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선한 왕은 어떠한 왕인가? 그러니까 선한 임금, 선한 왕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과 또한 왕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왕 자신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떠한 환경들이 또 뛰어나거나 탁월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왕은 사사로운 개인의 어떠한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 왕 자신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왕, 그러니까 착한 임금의 그 기준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와 오늘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 제도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없이 사람들만의 능력으로서 이러한 제도나 이러한 어떠한 법 테두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왕을 세워주셨고, 또한 그 왕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또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그러한 법과 또한 제도의 그 질서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워주신 것이죠. 따라서 왕은 개인의 소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당시에 어떠한 특별한 사건일 경우에는 왕에게 찾아와서 직접 왕의 의견을 묻고 왕으로부터 어떠한 최종적인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왕의 판단과 판결을 하나님의 판단과 판결이라고 그들이 믿고 존중히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왕의 판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존중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솔로몬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제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왕 하면은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잘 다스렸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면을 살펴볼 때에 세상 가운데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늘 생각하고 또 염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는 언제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저의 경험상으로 볼 때에 저의 생각과 저의 이런 판단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너무 강하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떠한 의견이 맞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남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그런 고집이 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무엇보다도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다듬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만 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한마디라도 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이 자존심 부린다고 하잖아요. 분명 내 말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도,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도 지기 싫으니까 자존심을 부리면서 끝까지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참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말과 또 생각과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정하려고 노력해도 한다 해도 모든 상황 속에서 공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둘러보면 사회 정의 구현을 외치며 정말 여러 가지 사회 각각의 분야에서 이 공정을 주장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그 노력과 또한 자신의 어떤 헌신으로 말미암아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가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좋은 사회로 발전해 가는 것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자신이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 공정과 공평을 외친다 할지라도 만약 자신의 생명과 그 안위에 있어서 위협을 당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러한 순간에 과연 내 생명이 걸려있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도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공정과 공평을 외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특별히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직분에 앉았을 때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나라의 또 지도자인 대통령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무엇보다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돌보는 그러한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어때요? 악이 득세하지 않는 그러한 공정한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떠한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게 된다면 그 나라는, 그 공동체는, 우리가 속한 그 집단은 반드시 불공정하고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판단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은 어떠한 왕인가? 충신의 충고를 잘 듣는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한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면서 그 왕을 보좌할 신하들을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왕 혼자서 판단하고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왕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엄청난 그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이 모든 일들을 다 판단하고 다 처리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보좌할 수 있는 신하들을 곁에 두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자칫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취하게 되면 그도 실수하고 또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왕은 지혜로운 왕, 선한 왕은 어떠한 사람인가? 언제나 자신의 곁에 이처럼 의로운 말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충신들을 두는 왕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한 왕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신하가 도리어 왕을 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왕이어야 하는 것이죠. 곁에 이처럼 의로운 말을 하고 또 정직한 말을 하는 신하를 두게 되면 그 왕이 성향적으로 타고나기로 좀 폭군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충언을 하는 신하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다시 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왕이 충신의 충고를 들으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돌보게 될 때에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그 한 사람의 바른 지도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그 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게 되고 또한 그 왕의 다스림 속에서 왕이 허락하여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주시는 왕의 지혜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듭난 신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한 나라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 가운데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이요 다 제사장 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왕된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왕 같은 자요, 제사장 된 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 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비록 우리를 알아봐 주지 않고 또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하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우리 자신의 어떠한 이득과 내 어떤 그 유익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롭게 또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